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으니라 하니라.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실로를 떠나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인 길르앗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르앗으로 돌아가던 중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큰 제단으로 인해 그들의 반대편에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요단 서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들이 쌓은 제단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즉 본인들의 땅이 아닌 곳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에 모여있는 자신들과 달리 동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우상숭배를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요단 동편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 10명의 사절단을 만들고 요단 동쪽으로 파견합니다. 사절단은 요단 동쪽의 지파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여호와를 반역하고 범죄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게 맞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옛날에 있었던 부올 범죄 사건과 아간이 범죄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부올 범죄 사건은 오래전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모압의 신들 바알 부올에게 절함으로써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병이 창궐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개입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겨우 가라앉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2만 4천 명이나 죽었던 끔찍한 사건을 말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일은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아간이 이를 욕심내어 전리품의 일부를 숨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첫 점이 패배한 사건을 말합니다. 두 가지 사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혹여나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 두려워서 경계하고자 요단 동편에 쌓은 제단을 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가서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차지하라 라고 말하며 땅을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여호와께 거역하거나 우리를 반역자로 만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들의 소유지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땅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갖은 고난을 함께 겪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동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언제든 징계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범함으로 자신들에게 올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죽음과 멸망이라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들이 더 경계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 대해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기 싫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그로 인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라는 얼룩은 전염성이 있고 그 영향은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들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일지라도 죄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특히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역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떠나는 자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멀어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청년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